오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령 강림후 15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24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지 24번째 해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날은 새로운 감리사님이 오셔서 축사로 그 축하를 더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축하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설립 24주년 감사 새벽 기도회가 주님과 동행 이트 할레크라는 주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화목토에 인도하시고요. 교회 설립 24주년 맞이 여호수아 24장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과 24시 동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설립 24주년을 더욱더 깊이 감사하고 되돌아온 시간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걸어갈 시간을 말씀 가운데 찾는, 기도하는 가운데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중창단이 교회 24주년에 찬양합니다. 여러분, 남성 중창단이 출범을 했는데요. 찬양하기를 사랑하는 분들의 참여를 권합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찬양대실에서 모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년 여선교회에서 여선교회 회비를 통해서 공주 소망의 집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모임을 갖지 못해서 여선교회 회비가 조금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 이 공주 소망의 집의 선교를 이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선교회 회비는 김그레이스 권사님께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여선교회 회장이신 이은주 권사님께서 라구나우즈 빌리지 보드 멤버로 출마하셨습니다. 빌리지의 정책 입안 및 결정 기구에 대의원을 세우는 일입니다. 9월 한 달간 우편 투표를 시행합니다. 투표 용지를 받으시면 펄 2를 선택하시고 투표지 뒷면에 서명하셔서 메일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은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자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나 온통 세상이 지금 뒤범벅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인위적인 재난이든 혹은 자연의 재난이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로운 질서가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기도 원합니다. 또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과의 질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어떤 길이 들이닥칠런지는 우리 다 아무도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것이 내 삶의 바른 길이라 여기며 걸어가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성찬에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아멘.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하며 온갖 세상살이에 몰두하며 살아왔음을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너그러우신 사랑으로 저 위에 떨리는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 싸우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두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선포되는 이막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진리를 속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한 주일에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향기를 바라는 라구나이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포하신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한몸된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건강상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주일 성수하고 은혜 받아 주일 대면 예배를 드리며 다 같이 주님께 영광 드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온갖 재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지금도 무섭게 계속되고 있는 북가주의 산불, 루이지아나의 허리케인, 아프가니스탄의 인재 등으로 많은 생명과 재산이 파괴되었습니다. 비옵거니 그 지역 주민들을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의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하며 믿음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통치자들의 통치자들과 그 권력자들이 이 땅에서 하루속히 사라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순조롭게 전파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어려운 오지에서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선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의 주 선교지인 몽골에 하나님의 복음이 순조롭게 전파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몽골의 통치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건설되는 메디컬 센터의 건축에 기초 공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30년 후에는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관용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로 라구나 힐스 교회의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가꾸게 하시고 기뻐하며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몽골 우리 조선 교사님으로부터 온 사진 한 장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메디컬 센터에 이제 기초에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해서 아마 저 콘크리트 바닥이 다 마르면, 잘 굳으면 그 위에 건물이 올라지려 생각이 됩니다. 모든 건물의 기초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도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일이 잘 진행되기를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우리 나란바토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네 분 사역자들의 몽골 현지 사역자들의 얼굴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도 신학교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MBTC에서 공부하는 저희 UMC 사역자는 나란바타르,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계속 후원하고 있는 우리 유르교회 미션 패스터입니다. 나란바타르 목사님은 대학 과정만 했기 때문에 이제 정현 목사가 되려고 하면 MDV 코스를 해야 돼서 MBT 신학교에 가서 지금 MDV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갈 재책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칭클대 교회에 우리 김선래 선교사님이 계시던 그 교회의 레이 미니스터였는데 역시 지금 MBT 신학교에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렌 칸드라고 하는 해피키ds 프로그램 선생님인데 MBT 신학교, 그 다음에 아리웅겔레 타일트 교회의 레이 미니스터인데 UBTC 신학교입니다. 여기 MTBC라고 하는 거는 몽골 트린티 바이블 칼리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UBTC는 몽골 비블리컬 테올로지컬 칼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나란바토로 목사님이 이번에 MTBC에서 온라인으로 Master of Divinity를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베데스다 수양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바로 유로로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2년을 공부하면 MDV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Bachelor of Theological Studies를 전에 4년 공부하기 때문에 1년 학점 크레딧을 인정받아서 3년 과정에 2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로컬 엘더인 미션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락을 채책은 김선래 선교사님 후임으로 전에 10년간 칭클대 교회 매니저로 섬기시다가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락기를 공부하면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2021년도 9월 18일에 미션 패스터로 임명이 됩니다. 차란 한드는 타일트 교회에서 1년 섬기다가 신학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서 작년에 MTBC를 입학하여 이번에 2년째 Bachelor of Theological Studies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카이로스에서 해피캣스 프로그램의 선생님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칭클대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에롱게렐은 차른 한들을 이어서 타일트 교회에서 작년 9월부터 섬기고 있습니다. UBTC에서 Bachelor of Theological Studies를 3년간 공부할 계획입니다. 우르제 목사님의 여동생이기도 합니다. UMC 신학생 장학금 선교 헌금이 가능하신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선교에 앞장서 주시는 라구나 힐스 교회와 목사님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진희 선교사 드림. 제가 이 편지를 받고서 먼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건물을 짓고 한다 할지라도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건물 아래 어떤 사람이 일하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 선교 신학생들을 후원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네 분의 요청이 와서
제가 주중에 우리 장위원장님하고 평신도 대표님하고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미 장학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현지 장학생들을 후원하는 그런 펀드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주에 그 장학금들을 보내서 이 네 분들이 소정의 신학과정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완수한 것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고 몽골 선교에 완수하는 일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 기쁜 일은 나란 바토로 목사님 네 분이 위로 딸만 셋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넷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둘궁 이트겔, 둘궁이라는 말은 고요한 혹은 젠틀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트겔이라는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아마 젠틀한 믿음, 착한 믿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족의 사진을 우리 여러분이 함께 지금 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 우리 기쁜 소식은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모여서 모였던 모임 가운데 이제 라구나 힐즈 교회가 24년이 되고 또 교회가 앞으로 성도 간에 정말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나누자는 의미로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그 모임을 에벤에젤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심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서로 돕는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벤에젤이라는 이름을 드렸더니 에벤에젤 모임이라고 한다. 목적은 라구나 힐즈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회원 상호간 서로 도와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거의 토대를 놓고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게는 참 개인적으로 참 감동적인 또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제가 교회의 화단 근처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나서 그걸 다 치우다가 조금 어려움을 당할 뻔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주일을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 한 분이 당신 자신이 그것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했고, 우리가 이스라엘 가든의 새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다 뽑아내고요. 그리고 제가 그 가든에 뭔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열매 맺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열매를 맺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꽃보다 열매다라는 생각이 돼서 레몬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직 완공된 것은 아니지만 두 분이 정말 성심성의껏 그 일을 해 나가시는데, 저는 참 보면서 내가 있었더라면 저거 10분의 1도 못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분께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교회 24주년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길들을 함께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여호수아 1장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일을 다 마치는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저도 24년 전에 이 교회를 시작했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다 따라서 마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출애굽을 시작하신 이가 모세인데요,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직접 대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귀로 눈으로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것을 봤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 그 히브리 민족을 그 에집트에서 노예의 땅에서 끌어내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을 돌고 돌았으니 80에 시작됐던 모세가 120세가 돼서 바로 약속의 땅 건너편 느보산 그 봉우리에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보고 그는 거기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마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그 일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어느 때는 좀 답답할 정도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한 모세를 지금 약속의 땅에 밟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요, 하나님은 그 선을 아주 냉혹하게 끊어버리시고 맙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넌 여기까지라는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도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한순간에 일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모세는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밟지 못하고 왔다고 하니 그러나 모세가 시작한 일을 누가 완수합니까? 여호수아가 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서의 다음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기는 구약 전체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그들이 다 펼쳐놓고 다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15년 이 정도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그 약속의 땅을 밟았던 여호수아.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일만 늘어놓지 않게 하시고 좀 완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그리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뭔가 다 펼쳐놓고 내 인생이 시작만 하고 끝을 맺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면 그 완성된 일도 보게 하옵소서.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3A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appointing, 하나님이 지적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요. 모세에게 너는 부관 여호수아를 너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택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사람에 의해서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만약에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한다면 모세의 뒤를 잇는 그 지도력은 아마 좌충우돌하는 일들이 그들 안에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기를 보면 1장부터 24장까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한마디도 여호수아에게 대들은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한마디의 불평도 허용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nointing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저는 이번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드리며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다.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라구나 일수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이 교회가 여호수아가 이끄는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그 일을 완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바이딩입니다. 어바이딩이라는 말은 머문다는 뜻도 있지만 오래 지속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정말 사라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돌아보니 24년 어떻게 왔는지 저는 정말 꿈과 같습니다. 꿈과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말씀 저는 여호수아 1장에서 2절만 여러분에게 같이 나눴습니다만 이 2절의 말씀 속에 두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라고 하는 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no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말은 샤칼이라고 하는 바로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성공이라는 말을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반복되고 너는 성공할 것이다, 너는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어느 인생이라고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하는 일에는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성공은 어떤 것일까? 성공이라는 말, 사칼이라는 말에는 바라보다, 쳐다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 인생에 뭔가 바라보고 내가 쳐다보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또 이 말에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현명하게 행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막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신중한데 현명하게, 그리고 이때다 생각하면 서슴지 않고 힘을 모아서 하는 일들이 있더란 말이죠. 동시에 이 성공이라는 것은 돌보고 마음을 돌리고 이해하거나 되다, 청명하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면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형통의 말이 사칼, 다른 말로 하면 형통의 말과 성공의 말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이왕 성공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아마 여러분이 이 책을 누구나 다 읽으셨을 책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habit. 그는 원리라 하지 않았어요. 습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어떤 요령 피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배어서 그것이 내 삶으로 표출하는 것. 그런 7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끌려다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었대. 하나님은 나에게 너희가 모세처럼 되라, 내가 여호수아처럼 되라 말씀하지 않냐고, 너는 너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인생들에게 각자가 책임져야 할 인생을 주시고 계신데 그 일을 주도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두 번째,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어떤 의미에서 성공이라는 말은요, 이미 시작할 때 성공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넘보지 말아라.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이면 넘보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넘본다는 말이 내 능력도 안 되고 내 소질도 없고 내 가능성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에 못 걸고 있다. 그거 되겠어요? 끝을 보라. 끝을 보고 시작하라. 여러분, 만약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공사할 역량이 없습니다. 공사할 자재가 없어요. 공사할 비용이 없어요. 공사할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 시작하자 해놓으면 그 일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세 번째, first things first라는 말을 쓰지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돌아보니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윈윈인 건 나도 너도 함께 하자는 거예요.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남을 이해시킬 수 없어요. 시너지를 내라. 여러분, 1+1은 2가 아니라 1+1은 11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힘을 합하면, 지난주 제가 우리 여호수아 중창단에 한번 연습합시다 했더니 11분이 모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1이 11이 됐네요. 끊임없이 쇄신하라.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는 것처럼 위험한 거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 때문에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시간은 다 돼가고,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라는 찬송가를 그냥 옮겨왔어요. 여러분, 건강을 점검하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균형 잡기 테스트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하시는데 혹시 자신 없는 분은 안 하셔도 좋아요. 왜냐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 테스트를 누가 옆에서 꼭 지켜보는 가운데 하시는데,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는 일입니다. 여러분, 눈 감고 한 발로, 눈 뜨고 한 발로 서는 거는 이거 괜찮아요. 근데 눈을 감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몇 초간 견딜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5초 미만은 70대, 5초는 60대, 35초는 50대, 50초는 40대, 75초는 30대, 80초는 20대라고 하네요. 오늘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건강 지수, 나는 지금 나이는 70이어도 나는 아직도 40대야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는데 비결이 있어요. 비결은 뭐냐면 발바닥에 중심축을 놓고 온통 거기를 집중하는 겁니다.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몸에 중심축이 생겨요. 꼭은 눈을 감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이 운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쪽 발을 들고 몸의 중심을 잡는 것. 근데 허둥지둥 잡지 마시고 발바닥 힘을 다 모아서 하는 것을 하다 보면 몸의 중심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운동은 스쿼트 운동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선장세에서 이렇게 무릎만 이렇게 꿇었다가 펴는 운동을 10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체가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죠? 내 영혼은 굳게 서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로라고 하는 말은 그 부정은 뭐예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두 번째, 이 율법의 말씀을 제가 사번역 말씀의 요 번역이 그대로 번역이 충실하지 않아서 이 번역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 율법책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로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성공의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요.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바른 길을 바로 걸으라는 얘기요. 두 번째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랍니다. 아기가 옹알거리듯 그 늘 떠나지 않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1장이 끝나기 전에 여호수아는 3일 동안 준비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그 일이 힘들다, 그 일이 어렵다, 그 일을 왜 하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백성들이 다 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한 다리로 서는 것은 균형 잡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10번 이내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말씀 속에 보면 이제 거의 23장 끝 부분에 가서 2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나이가 다 된 거예요. 그의 나이 110세가 돼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떠날 나이가 다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간생략하고 주 당시대에 하나님은 당신들이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1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잊어먹지 않고 굳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약속의 땅을 진입하기 전에 하나님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너희가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는 죽을 때까지 부여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그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삶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여호수아만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자기가 상관으로 모셨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시대는 왕이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어떤 일에 있어서 책임자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계례를 업신여길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의 내일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가 거의 끝 무렵에도 모세는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의 사랑이에요. 일편단심의 사랑이에요. 그 뜻을 따라할 때만 사람들이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때만 정말 주님의 주시는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씀에 저는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벳세메스로 가는 어미소의 얘기입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말 못하는 저 어미소도 하나님의 주님의 언약궤를 끝까지 메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내 가서 거기에서 다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 지금 젖먹이를 갓된 어미소입니다. 뒤에서는 송아지들이 매하고 우는데 그 어미소 두 마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않고 그런데 울면서 간다고 말이죠. 이거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인데 왜 하필이면 그런 스토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줄까? 우리가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하여도 그 짐승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이 되면 짐승도 그거를 그냥 묵묵하게 갔단 말이죠. 끝까지 갔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 보면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이라는 찬송가에 가장 모티브를 제공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여기 싸웠다는 말은 여전히 스트로크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스트로크가 많아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제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 서로 장로님으로 공천받은 분이 계셔서 제가 직제심사위원장으로 그분들에 가서 시험을 치르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꼭 그 장로님 되실 분이나 권사님 되실 분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장로님 되시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 분은 한국의 여군 소령 출신이세요. 그분은 1등만 했었대. 중령 진급을 앞두고 미국에 결혼한다라고 중령 진급을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게 꼭 생각처럼 되지는 않잖아요. 여하튼 그분의 마음속에는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장로로 피택해 주시면 전 제가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삶의 불평을 다 내줘버리고 주님의 뜻을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저분 장로님 안 붙여주면 불평을 저한테 다 쏟아놓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어갔고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그렇구나. 내가 장로가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모든 불평의 이야기를 다 버리고,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분만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남은 평생에 내가 정말 주님의 선한 일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목사님이 이 인터뷰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저보다는 연세가 낮은 사업가 한 분이 장로님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그분이 그러시다고요. 제가 선임 장로님들, 김모모 장로님, 장모모 장로님, 윤모모 장로님, 그 세 분 장로님들은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섬겼던 교회니까. 그분들에게 의논하면서, 형님처럼 모시고 의논하면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분이 IT에 봉제 공장 500명을 두고 봉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라고 해요. 제가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그랬더니요, 이 장로님 후보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IT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키도 저보다 크고요. 그야말로 인상이 어떻게 보면 아주 강하게 생긴 분인데 순간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요람 때 말씀에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세상에 지난번에는 대통령이 살해되고 그리고 지진이 7.0이 나서 지금 그냥 그쪽의 진앙지에는 집이 다 허물어지고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IT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마음이 참 소중했습니다. 분명 그분이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그 IT에다 사업자를 하면서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더니 아들이 그 이름을 H4H라고 했답니다. H4H, Heart for Haiti. 그러니 단순히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어저께 사실은 밤 근 11시쯤
프리웨이로 달려갖고 내려왔거든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려오다가 57번하고 22번 맞는데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구급차가 몇 대가 동원이 되고, 제가 스쳐 지나갔는데 차가 반파가 되어 있는 게 거의 널브러져 있고, 앰뷸런스가 와서 좀 열어놓은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인생이라는 게 말이죠,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알 수 없잖아요. 제가 1997년에 24년 전에 이곳에 내려올 때 제가 책 하나를 사둔 게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The Balanced Life, Achieving Success in Work and Love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알란 로이 맥키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건데요, 저는 그때 교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정말 목회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여기에 많은 제가 기본적인 것들을 봤습니다. 이 책은요, 이분이 상담학자고 또 컬럼니스트고 또 목회도 하면서, 제가 이번에 다시 알은 일인데, 이분이 2005년도에 72세로 루 게릭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루 게릭이라는 병은 근육이 다 성실이 돼갖고 나중에 모든 게 근육이 풀어져서 죽는 병이 바로 루 게릭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떠나기 전에 몇 년 전에 이 책을 내신 건데, 이 책은 정말 일과 사랑의 성공을 성취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사회학적인 조사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정말 일하고 사랑, 이걸 함께, 일만 성공한 사람 아니고 사랑만 하는 사람 아니고 일과 사랑에 함께 성취한 사람들을 조사해갖고 500명 이상을 조사해갖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가 뭘까? 그걸 쓴 책입니다. 근데 책 제목이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The Balanced Life. 거기 4가지가 챕터로 내리는데요, 오늘은 챕터 제목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제가 4주간에 걸쳐서 9월 달에 이 하나씩을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왜냐, 저는 그때 만 40에 시작할 때 그 느꼈던 그 느낌하고 지금 제가 60 중반에 와서 이 느끼는 느낌하고 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내가 남은 시간에 정말 이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work과 love에, 그죠? 일과 사랑에 있어서 함께 정말 성공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호사에게 내가 성공하리라, 내가 성공하리라고 하는데 2가지 뭐라고 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네가 성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2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4가지를 보겠습니다. 그게 CDCA예요. CDCA. 어저께 제가 같이 참여한 심사위원 목사님하고들 같이 얘기를 나눴더니 그 CDC네 그러더라고요. CDC가 뭐예요? 네, 미국의 질병통제 예방국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CDC, 그 다음에 A만 붙었어요. C, Commitment, 헌신입니다. D, Discipline, 훈련과 규율입니다. Collaboration, 협력입니다. 4번째, Adaptability, 적응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제가 이 CDCA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여호수아에게서 그 모습을 찾고 싶고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고 싶어요.
그러나 분명 아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이게 있다. 뭐가 있다? 헌신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헌신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어요. 훈련하지 않고 내 삶에 철저한 규율을 세우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어요. 협력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그것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어답터빌리티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저는 이번 9월달 저희 교회 24주년을 맞이해서 이 한 가지 한 가지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실패로 미완성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직까지 내 삶에 남은 일이 있고 내 생에 남은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성공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바로 납니다 라고 걸어가는 우리를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24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게 하시고 정말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취하는가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 미완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에게 되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나의 싸우는 싸움을 다 싸웠다고 하는 우리들 또한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어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어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 트레크. 근데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주님과 얼마만큼 동행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주님, 제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실 그 길만을 걸어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라우나 이르즈 교회가 연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 일이 선교든 그 일이 장학이든 그것이 나눔이든 그것이 우리 서로 돕는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영혼들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그들이 사칼 성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그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